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속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상상 못할 그런 귀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새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옛 성전을 대체한다는 차원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뭐라고요? 새 성전 대신은 예수님이 옛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걸 대체시키는, 다시 말해서 구약을 신약으로 대체시키는, 구약의 율법, 그 심판 정죄를 갖다가 신약의 복음, 은혜, 사랑, 진리로 바꿔버리는 이 엄청난 대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주께서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그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땅들이 흔들리고 그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터지면서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래서 구약이 율법으로 바뀌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과 이렇게 직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성전 제사 제도나 반세겔의 성전세 자체가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부정과 폭리를 일삼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럼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적인 심판이 바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소개하면은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그러면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대제사장에게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영업을 했습니다.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그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도전이었고, 형식적, 의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예배를 다 철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만인의 예배를 확립시키라 하신 위대한 바로 종교혁명, 이노베이션, 혁명 그 자체요. 그 구약의 틀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이 종교의 도발이고 위대한 종교혁명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영원한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으로써 자신이 하늘께 나아가는 권위 있는 길한 것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바로 뒤에 붙어있는 사건인데, 성경은 가나 혼인잔치 이전인 요한복음 1장 말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인간의 간상, 꾀나 지혜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감히 그곳에 범접할 수 없었던 자들을 불러 올리시는가를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필두로 설명을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당연히 죄인들에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 민족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재건을 시작해가지고 BC 63년 알비누스 총독 때에 완공된 성전인데, 그렇게 4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43년.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비어버린 돌 항아리가 상징하듯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그런 유대교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된 참된 혼인잔치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죠. 그 항아리가 비었다 이 말은 뭡니까? 거기 지금 유대교를 상징하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 이제 물을 채워서 그 물을 뭐로 만듭니까?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이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지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지와 같은 것이었고,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를 기쁨이 가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소란케 하신 것도 이 사건도 동일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전화 사건,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 또 3장의 니고데모 사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가나 혼인잔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완성되는 은혜의 복음이고, 그것이 영적 내용이고 바로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니산월입니다. 유대력의 첫 달, 1월달이죠. 그 유대인에게는 이게 니산월, 이게 유대력에는 첫 달인데 14일날, 또 일반 달력으로는 4월달에 일주일간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은 히브리로 파사흐 그럽니다. 이 6월절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 버렸던 그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이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제물로 계속 예표가 되었고, 그 제사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느낄 것은, 우리도 지금 성막이고 성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뭡니까? 제물로 드린다, 제사가 드려진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는 것, 그게 참다운 성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주님의 그런 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와 제사 제물과 율법이 그들이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해에 대한 강해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이 6월절과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제물과 그 바쳐지는 곳인 성전과 진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6월절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그 제물하고 그 바쳐지는 곳인 성전과 진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만나는 곳, 이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형과 실체가 함께 만나는 거죠. 모형과 실체가 함께 만나서 모형은 거기서 파괴되고 실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명문화된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장정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도 개종한 사람들과 아직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약 13만 명 된다 그랬고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합치면 약 1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유숙을 했는데 6월절은 그거 13만 명의 그 순례자들이 얼마나 바치느냐.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잡혀 죽게 될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던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문.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양문 곁에는 연못이 있고 그 양문이 바로 제물로 잡혀 죽을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에 10개 문이 있는데 그 성문 하나하나가 다 내포하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양문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양들이 들어온 물이고 제물로 들어온 것이죠. 어문은 사람 나는 어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야기하고요. 옛문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선한 길, 바로 옛날 구습을 다 버려버리고 깨닫고 거듭나고 새로 되는 것이죠. 골짜기 문은 주를 섬기는 자의 겸손입니다. 또 분문은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는 바로 쓰레기 더미인데 이것을 청소하는 것이 분문이고, 샘문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 이거는 눈과 샘물입니다. 또 수문은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이고, 마문은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동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밉 간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순례객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속전이라 불리는 성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년세는 유대 화폐로 반세겔이었는데 이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 이틀치 2일분이죠.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모두 어떤 화폐를 쓰느냐, 전부 다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화폐에는 뭡니까? 로마 화폐, 이 헬라 화폐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어. 황제 형상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성전에서 뭡니까? 그 돈을 받지 않고 성년세를 전부 다 유대 화폐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세겔로 받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전부 다 세겔로 환전시키는데,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은 성전 마당과 그 부근의 감람산 일대에 환전상들이, 우리 환전 많이 하잖아요. 환전상들이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전상들은 관장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 환전상들을 관장하는 기관이죠. 그게 어디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절기 때마다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반세겔을 바꿔주는데 반세겔의 50%를 수수료를 받아. 이런 착취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순례로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례 온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건강한 가축을 끌고 온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살도 빠지고 흠도 나고 해서 불합격 판정받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전 부근인 감람산 일대에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는데 성전의 이방인의 딸에까지 가축을 파는 가축상들이 막 붐볐어요. 그 돈 받고는 환전상들도 막 붐볐고 그렇잖아요. 또 가축을 파는 가축상도 붐볐습니다. 또 그 가축상들을 죽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그 돈 받고는 관장을 기관 어디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고. 그렇죠. 또 이 뭡니까? 이 지금 가축시장의 총주관이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장하는 가축시장의 재물이 아니면은 그냥 수시로 이게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려. 그게 아예 집에서 가족을 생활 못해. 무조건 이거는 이 독점 품목이라 이거는. 그렇죠. 독과점 품목이라. 이거 안 사면 안 돼. 이제 거식이라.
그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엄청난 또 재물을 축적하는 완전히 부정부패의 온실입니다. 산실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돈 바꾸는 그 총수들 그렇잖아요. 또 대제사장 누굽니까? 가축 파는 총수들. 이거는 뭐 받아난 밥이잖아. 마음대로 폭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이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뭐로 이용합니까? 이윤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참재물 대신 주님이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그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만 난리가 났잖아. 그냥 난리를 친 거죠. 바로 사내들인 공의에 금방 배웠죠. 누구라고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돈 바꿔서 돈 뜯어먹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관청이 바로 그 성전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자들이 다 예수의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밖에 없다.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놀랄만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라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표를 내놔라. 옛날 우리나라에 뭡니까? 아멘거사 줄 때라면 마패 한 보자는 것처럼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등장할 것이라 이것을 철떡같이 믿은 거죠. 그래서 본문 18절에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대답하다 이 말은 앞에 커리 떼싼 건데 이거는 대들었다. 그냥 너 표적을 보여봐라. 이게 그냥 점잖게 하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심하게 대드는 겁니다. 자기들 밥그릇이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심하게 대드는 거죠. 또 뭡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헬라어로 아페크리테스랑 똑같은 단어가 되어서 그리고 에이폰 뭡니까? 아주 강하게 주님도 한 발짝 안 물러서는 겁니다. 스스로 퍼붓기 전 덤벼드는 거죠. 서로 상방간에 강력하게 지금 대치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불꽃 튀는 살벌한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도 양보 안 하고 저쪽에는 대제사장도 양보 안 하고 사내들인도 양보 안 하고 다 하나면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주님의 그 지적에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분을 죽이려고 이를 악무는 그 현장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는 그들의 외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쓰인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서 거룩한 성전 건물 그 자체가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으로 보여 나오서 아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뭡니까? 나오서 반면에 14절에 나오는 성전은 뭡니까? 헬라어로 히에로스 이거는 뭡니까? 그냥 단순한 성전 건물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멘.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21절의 요한의 부연 설명처럼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헐라 이겁니다. 오늘 이런 큰 거 배우는 겁니다. 아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라 그랬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46년 된 그 성전을 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원문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주님 뭡니까? 내 몸을 헐어라. 아멘. 내가 진짜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 몸을 헐어라. 또 다른 말로 헬라어로 리사테 내 몸을 파괴해라. 내 몸을 헐어라. 내가 성전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도 엄청난 겁니다. 내 몸을 헐어라. 내 몸을 파괴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뭡니까? 헬라어로 에게이로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라.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파괴하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뜻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걸 말한 겁니다. 이 46년 된 그 성전을 헐라 그 말이 아니고, 나를 죽여라. 나를 파괴해라. 내가 다시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 건물을 헐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저들의 물은 뭡니까? 주님의 지성소 단계 신앙 깊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직도 육성과 썬뿌려 가득한, 육성의 눈에 비늘이 벗기지 않는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영적인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께서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도망갔잖아요. 이 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깊은 뜻은 뭡니까? 나를 파괴해라. 나를 죽여라. 내가 진짜 성전이다. 아멘. 46년 지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성전이다. 아멘. 그 대답이 마태복음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닫힌 하늘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 죄인들에게 닫힌 하늘을 다시 열어주셔서 천국에 자녀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신 모든 표적들은 전부가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론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아멘.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린 것도 뭡니까? 고친 것도 전부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38년 병자를 고친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물리를 걷는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7가지 기적이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매한 죄인들은 주님의 그 엄청난 깊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주님은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까지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저 큰 건물을 헐어버리고 삶에 짓는다고 지금 비아냥거린 거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달린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서 십자가형의 각 사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아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의 백성의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이 십자가형의 주된 강조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 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해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겠죠. 이러한 감정은 뭡니까? 예수를 우리의 감정과 완전히 동일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이것은 죄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 죄의 모든 결과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버림받았 느낌은 바로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게 하였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공식적인 그런 예배나 특별히 거룩한 절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죄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되신 주님이 흘리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흘리는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유대교로 대표된 죄인들의 행태 자체를 파괴시키는 사건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모형을 통해서 더럽고 형식적인 성전을 되셔서 죽으셔야 하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까지 보면은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것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무화과 나무에 관한 분명한 뜻은 그들이 자연 뭡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 정화에 대한 예수의 권세를 본 것처럼 그 이적을 통하여 믿음을 복돋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런 중에 시장하시던 터에 배가 고팠던 거죠. 입이 파리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율법의 상태에서는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율법같이 이렇게 대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였다. 무화과 나무 저주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입만 무성한 율법 상태, 그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시기도 아닙니다.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할 때. 6월절이 갖고 온 유대력으로 니산을 이기되 초범이에요, 초범.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 아닙니다.
그럼 처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 맛있는 포도나 잘 익은 무화과나무처럼 달콤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뭡니까? 바알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해졌고요. 에브라임은 두로와 같이 멸망했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진공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타락한다, 그리고 영적인 진공상태로 두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끊임없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왜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했을까? 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했을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율법 준수도 아니고 인간이 뿌리고 가는 짐승의 피나 구수하게 태우고 가는 짐승의 기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화과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화과 열매는 뭐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그래서 그런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주라. 그래서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네, 워십. 아멘. 워스가 뭐야? 가치가 있다. 아멘. 워스가 가치 있다. 십은 상태잖아. 워십 예배는 뭐야? 가치 있는 상태. 가치가 있는 상태. 아멘. 그러면 예배는 자기가 앉아있던 가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앉아있던 가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 세상 것을 끌어안고 율법을 끌어안고 세상 권력 명령 다 끌어안고 내 자존심 다 끌어안고 내 욕심 다 끌어안고 그런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장 20절에 돼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내 속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높이는 것. 그 가치 있는 자리에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의뢰하는 삶 전체를 이게 뭡니까? 이걸 예배라 그래. 아멘.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 열매가 나타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어져야 돼. 내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 가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 또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노니 여기 예배 드린 자가 아닙니다. 예배 보는 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보는 자 아닙니다. 예배 드린 자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 이게 뭐요? 내가 가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아멘, 하나님을 그 가치 있는 자리에 올리는 거.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가치 있는 삶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 높은 자리 누구를 온다고요? 주님을 앉히는 거. 주님을 가치 있게 드리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배는 어떤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공간에 모여서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전체가 뭐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몸은 헬러로 소마인데 이 몸은 육신을 갖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산제사가 바로 예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행위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나의 가치 있는 그 자리에서 뭡니까? 나는 내려오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삶을 총칭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한 것이고 아멘. 주님은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죽어 맞다는 것을 무화과나무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되셔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거야. 육성을 죽이는 겁니다. 육의 속성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순교 사건입니다. 정작 죽어야 할 열매 없는 나무들을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 것임을 지금 암시하는 거. 이게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영적 비밀이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런 무화과나무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영적 보고가 지금 위에 들어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된 시체를 나무 위에 다는 일은 이중의 치욕을 가하는 극형인데 따라서 그 시체는 거룩한 땅 가나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처형 당일 땅속에 묻어서 죄 전염을 막았다 그럽니다. 한편 그리스도는 이 지옥적인 형벌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시신이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런 저주받은 시체에 대한 관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스스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옮긴 것, 전가한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자 풀어봅시다. 열매를 구하시던 참 열매신 시장하신 주님은 아사해서 죽으시고 그저 굶어 죽는 거죠. 저주받아 죽어야 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들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뭡니까? 풍성하게 받게 되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실 물이 없어 죽어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퍼주시고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목마른 자가 되셔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 하느님과 죄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율법과 그 아래서 지배하던 죄들을 바다로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주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하신 말씀이니까는 이 산은 바로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아멘.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모두 다 내어 쫓으신 후에 그 일이 바로 자신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산이 다 없어지고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어서 열린 하늘로 쑥 올라가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영이 확 열릴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형식과 위선이 가득 찬 옛 성전이 되셔서 파괴가 되시고 다시 새 성전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는 참 성전 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 1년의 사역 속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품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전으로 변화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 성도를 뭡니까?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들도 그들 자체가 뭡니까? 다 성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그랬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뭡니까? 우리 몸이 뭡니까? 성령님의 성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않아요. 그분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또 겸손한 마음에 거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고 뭡니까? 그분들 백성들 뭡니까? 마음에 다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언제나 교회와 함께 계신데 그 교회가 막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되기 바랍니다. 성령 되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단지 뭡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필요한 것이지 그냥 예배당이야. 예배당.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야. 여러분. 아멘.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자체가 그거는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야. 여러분 몸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모아서 예배 드리기 편리하게끔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지은 것이지. 아멘.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진짜 뭡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야.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이 성전 만들려고 주께서 피값으로 이러면 사셨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전.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내 성전됨을 힘써 지켜야 돼. 이 몸이 더러우지만 안 돼. 오염되면 안 돼. 내 마음이 더러우지만 안 돼. 오염되면 안 돼. 내 마음도 성전이야. 내 몸도 성전이야. 오염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으려고 부패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써 지키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성경에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겠죠. 쓰임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옛 성전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장사하는 장사치들처럼 계속 죄만 짓고 있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상의 선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사야서 56장 7절에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여러분 몸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한 집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애길을 축복합니다. 기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들이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이게 기도야. 이 고백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들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고백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됨은 오직 은혜로 선물로만 주어지기에
그 참 성전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몸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내 의가 살아있어요. 내 주장이 살아있어요. 내 탐욕이 살아있어요. 내 그냥 정욕이 살아있어요. 내 목적이 살아있어요. 내 계획이 살아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게도 그의 백성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성막과 성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기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지어진 성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납작 보복하고 그토록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터져나온 감사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의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유익을 위한 풍성한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성해보려는 정작 하나님의 형성해보려는 이 정작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잎사귀만 풍성한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였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한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말했잖아요.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은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할 때에 용서하는 순간 용서한 동시에 너도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종교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주인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족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것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원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아골골자 빈들은 가기 싫어요. 고난받는 거 싫어요. 고생하는 거 싫어요. 연단받는 거 싫어요. 나는 복만 받고 싶어요. 그냥 맛있는 거 단 것만 원해요. 좋은 것만 원해요. 이것만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으며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그런 결심한 것이 우리의 예배고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에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진리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경건한 자는 자족과 겸손을 배워야 물론 경건치 못한 자는 탐욕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애굽에서 노예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데 그들은 즉시 뭡니까? 다른 신에게로 다 눈을 돌려버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신을 모두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뭡니까? 풍요와 다산을 그런 줄 힘이 센 어떤 존재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좋고 바알이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복만 받으면 돼. 돈만 많이 벌고 잘 살면 돼. 그런 끝이야.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자신의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였는데요.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지방의 풍요한 다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존재였지,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전지전능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할 때 눈에 띄었던 것이 너후스단이에요. 너후스단. 이게 뭡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이었어. 노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을 함께 섬겨 있었습니다. 왜 그 노뱀을 섬겼을까? 그 노뱀은 병을 낫게 해줬던 신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병을 낫게 해주는 노뱀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이 땅에도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노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이 얼마 되냐 말입니다. 물론 의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미명하에서 제2의 제3의 노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불구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업해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윤축에 도움만 되면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부르고 종교행위하는 것자들이 다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은 다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예배 인도자들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용만 내거나 마지못하는 예배는 기도의 밑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짓 예배는 오히려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잎사귀만 풍성한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성전을 닫아버려 새 성전으로 재창조하시니까 이게 그 천명이 그 재창조하시겠다를 천명하신 거죠. 그리고 구약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닫아버리고 신약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내가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그 잎사귀만 풍성한 옛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자아성취가 아니라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업해가지고 자기가 부인될 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시는 길을 예배할 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을 축복합니다.